히브리서 11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간증해 보면 믿음 생활 잘하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던 중에 요한 1서는 너가 세상을 이기면 너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책도 읽어보고 아더 핑커의 그 큰 두꺼운 책도 읽어보고 믿음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동네 돌아다니다가 막 기적도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던 중에 믿음 있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믿음이 없는 마을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마을은 들어가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설교도 잘 되고 막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는데 믿음 없는 마을도 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을일까요? 예수님 고향 마을.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 동네.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저 목수의 아들이었고 뭐 다 봤어요. 어렸을 때 크는 것도 다 봤고. 그래도 예수님을 잘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래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분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설교도 잘 안 되고 기적을 막 베풀려고 해도 기적도 잘 안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요. 믿음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믿습니다. 내가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꿈꾸는 거 이루어지면 그 믿음이라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게 있죠.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을 이루어 놨습니다. 보혈을 통해서 예배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믿죠?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게 그리 쉬운 일일까요? 현실적으로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핵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핵임 목사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17살 때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몸이 아주 약했어요. 핵임 목사님. 몸도 약하고 심장도 약하고 그런데 17세 되니까 의사들이 이제 죽는다 그랬어요. 몸이 너무 약하고 심장이 안 뛰면 죽죠. 그런데 자기는 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가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자기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심장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니까 믿고 기도했으니까 그게 금방 치료됐을까요?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치료가 안 되고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이 멈추면은 지옥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간다. 심장이 또 이렇게 벌떡벌떡 뛰면 또 이렇게 지옥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오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핵임 목사님.
그래서 살라고 이렇게 떨어져 보니까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어가지고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으로 떨어진 자기가 죽게 되면 지금 지옥 갈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내 병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또 기도했어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힘을 쓰면서 기도했어요. 왜 힘을 쓰면서 기도했는지 압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거 기도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 나았기 때문에 이제 걸어가 봤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힘이 없고 안 났은 거예요. 그래 몇 번 하던 중에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딱 기도하고 걷기 시작했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이 치료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게 믿는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믿는 사람은요,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합니다. 혜긴 목사님처럼.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믿냐면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문제들이 계속 자기 삶에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이게 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 믿는다니까 저는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하는 거.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혜긴 목사님이 그거 목숨을 걸고 안 믿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옥 가야 되니까 목숨 걸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억지로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17세 때 그때 살아나가지고 83세에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거의 한 번도 안 갔어요. 다 그냥 믿음으로 다 치료한 거예요. 한 번 믿기 시작하니까 계속 믿음이 자기한테 나타나죠. 한 번 처음 믿음으로 나가는 게 어렵지 한 번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도 기도 이렇게 해가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냥 대충 기도한 건 아니에요. 쫙 하고 여기 어떨 때 피가 맺힙니다. 피가 하도 세게 잡아. 피가 맺힐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저 믿어요. 성경 이거 해나는 거 믿어요.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반복해서 합니다. 왜 반복한 줄 압니까? 본문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계속 믿으라고 그것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짝 믿다가 나중에 자꾸 반복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진짜로 바꿔줘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실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실상과 허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에요. 성경 말씀이 실상이에요. 실상을 꽉 붙들어야 돼요. 허상은 뭘까요?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 감정을 얘기해요. 이것은 허상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너가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애쓰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실상을 붙잡는 거예요. 이 실상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특히 우리 나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생각, 본인에 대한 생각.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내 관점에서 나를 보면요, 나는 사실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나는 우리 형님보다 공부 못해요. 우리 형님은 우등생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 대학 교수 이제 은퇴하셨어요. 아이고, 내 밑에 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형보다 공부 더 잘해. 더 우등생이에요. 더 착해. 나는 공부도 좀 못하고 몸도 약간 약하고 성격도 좀 까다롭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건 나에 대한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보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에 대해서. 야, 인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너는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항상 기뻐하는 자야. 너는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시는 나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판단을 잘못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이란 말은 그냥 잠깐 순간이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70년 80년 그게 잠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것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너가 보이는 이 세상만 자꾸 바라보고 너 생각대로 살면 인생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상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붙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성경 말고 철학책은 이해가 다 잘 됩니다. 옛날에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공자, 맹자, 또 그다음에 도가, 이런 거 다 제가 이해를 거의 했어요. 서양 철학도 다 이해했습니다. 거의 한 8, 90%는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 똑똑하다는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더 쉬운데도 철학책보다 더 쉬운 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압니까? 관점이 잘못되게 돼요. 내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이 그때는 보이기 시작해요. 요즘은 성경이 다 보입니다. 다 이해가 돼요. 솔직히 시원해요.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마다 성경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이 성경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른 책은 보면 이렇게 막 어려운 책도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마음이 시원했는데 성경은 이해가 안 돼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이 잘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현상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현상. 현실 문제에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현실 문제 여러분 신경 안 씁니까? 돈 버는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거 신경 안 쓰입니까? 그게 너무 신경 써요. 여러분 질병 있잖아요. 질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직장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뭐에 신경 써야 됩니까? 말씀에 신경 써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보면 됩니다.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슬쩍슬쩍 보면 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내게 뭘 하길 원하는지 거기에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현실적으로 보면 비가 안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비가 많이 와서 온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다.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그래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현실은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이 놀려요. 이렇게 산 위에다가 방주 만드니까. 근데 어느 순간 120년이 되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전체가 뭐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아와 7가족만 방주 안에서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이상하다니 왜 산에다가 그렇게 방주를 만드냐. 그것도 120년 걸려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는 게 이상해요. 저도 예수 믿는다고 맨날 새벽 기도 가고 뭐 성경 읽고 뭐 하고 하니까 우리 형하고 내 동생이 나를 비웃었어요. 니 뭐 그러다 이제 목사 됐는데 뭐 어쨌든 막 비웃었어요. 요새는 안 비웃습니다. 요새는 안 비웃어요.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예수 믿고 저렇게 하는 게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게 괜찮은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더 지나면 천국 지옥 갔을 때는 완전히 자기들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자기들이 더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이 잘 안 보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이 잘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 잘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찬양으로 합니다.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찬양 가운데 천사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거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합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심으면 그것이 현실에 딱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